오늘 날씨가 불순하고 비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이 참회살림법회에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덤는 수승한 인연과 공덕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회살림 입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회살림이라. 참회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최절이나 산하고 장양 공덕님이니 이것이 참회 살림이니라. 최절이나산. 지금까지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많이 알며 나는 부자이며 나는 권력이 높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나는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과 자세를 낮추는 작업이 바로 참회살림 법문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느냐 하면 바로 마음과 행동과 입으로부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이 되고 덕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자칫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죄가 되고 재앙을 스스로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회살림 입제 법문이고 해서 오늘에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바로 직시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아여 양이하야 지병설약하노니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그대들의 병을 알고 약을 베푸노니 이 약을 받아먹고 병을 고치고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약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약을 정성껏 잘 받아먹어서 병이 나았으면 좋으련만 약을 주고서도 먹지 아니하고 스스로 앓고 누워서 신음하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지 아니지 않느냐. 또한 나는 길을 잘 인도하는 사람과 같아서 방황하는 그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되 가고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자의 허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을 지옥아기 죽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도윤회를 영단해서 참으로 생사의 해탈을 하고 고통과 걱정 근심과 일체의 본해망상을 일시에 소멸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 법문이라.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모두 다 내가 받고 내가 짓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행을 닥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는 사람도 바로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부모의 탓도 아니요, 조상의 탓도 아니요, 염라대왕의 탓도 아니요, 어떠한 사마악귀의 탓도 아니다. 사마악귀라고 하지만은 그 사마악귀도 재앙을 줄 수 있는 인연이 없으면은 어떠한 사마악귀도 재앙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고 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을 비었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빈 사람이 재앙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철저히 손을 비비면서 오고 가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복을 지어서 복을 받고 업을 지어서 재앙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먼저 확신하고 참회살림 법회에 임해야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회살림 법회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착하고 훌륭하고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 참회살림 법회를 주관하고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저 자신부터 이 참회살림 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고 다른 스님들이 설법을 듣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모든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이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법문보다도 이 참회살림 법회는 참석하고 난 뒤에 회양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는 모두 방생을 가서 큰 넓은 강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덕하니 바다에 가서 방생을 하면서 마음의 찌꺼기를 탈탈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때 그렇게 홀감을 할 수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 전, 2년 전, 10년, 20년 전 일보다도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만 몇 가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실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내 자신과 혹은 나의 아들, 딸과 내 뒤에 자라나는 모든 새싹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나라의 갈 길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참회살림 법회를 시극한 정성으로 돌아보고 반주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91년도 8월 초하룻날 이 세상에 우리가 부모님이 없었다면 의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으며 스승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글을 알고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부모의 은혜가 중하고 스승의 은혜가 중하다. 그러니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선하는 것이니 잘 받들어 봉양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불공을 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건만은 오늘날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회살림 법회에 제대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는다는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범한다. 8월 초하루 지난해 8월 초하루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이 70된 노인이 자기의 부인이 죽고 나서 다시 장가를 가려고 했지만은 자기 아들이 후처로 들어온 여인에게 관세 받을 것을 걱정해서 손수 빨래를 빨아 입어가면서 나는 못 입더라도 입히고 나는 못 먹더라도 먹이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가르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키고 장가를 들이고 났더니
자기 마누라만 소중한 줄 알고 자기 남편만 귀한 줄 알았지. 재산을 송두리 때 다 등기를 넘기고 난 뒤에 용돈이 떨어지고 아버지 얼굴에는 주름이 늘고 기운이 허약해지고 점점 병이 들어서 외로운 방에 누워있으니 하는 생각이, 옛날에는 나이 70만 되면은 고래장이 있어서 제대로 죽였는데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죽지도 않냐고 저렇게 병만 들어가지고 돈만 없애는고 하면서 둘이서 한탄을 합니다. 그 눈치의 밥을 받아먹고 살려 그러니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랍니다. 참다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자기의 조상 부모님 묘 앞에 가서 원도 한도 없이 시큰 울고 나서 자기 손으로 70노인이 무덤을 팠습니다. 석자에 6자에 무덤을 파고 거기에 솔나무 가지를 꺾어서 덮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다시 흙을 덮고 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농약을 마시고 거기서 그냥 죽었습니다. 집 나간 지 5일이 돼서도 그 며느리와 그 아들은 그 집 나간 아버지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75살 난 형님 되는 노인이 성묘하러 갔다가 보니까 웬 묘 옆에 구덩이가 파져 있어서 가서 보니 자기 동생이 농약을 먹고 죽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만큼 이 세상은 참으로 악랄하고 비참한 그런 세상이다. 부처님 말씀에 얼굴에 주름진 노인을 보고 웃지를 말아라.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 그대의 모습일 것이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괄세를 하지 말아라. 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양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남편을 두고 정부를 하나 사귀어 가지고 남편을 속여가면서 그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보니 그 남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를 없애고 나서 마음 놓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보, 내일은 산에 도토리를 주스러 갑시다. 막걸리를 한 통 사짊어지고 소풍 겸 갑시다.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그 막걸리 통에 농약이 들은 줄을 모르는 그 남자는 자기가 죽을 그 막걸리를 마시고 죽을 막걸리를 짊어지고 도토리를 주스러 갔습니다. 한참 도토리를 줍고 있는데 당신 피곤한데 이거 한 잔 좀 드시죠. 막걸리를 한 사발 턱하니 따라와 가지고 남편을 드리니까 그 남편은 그 막걸리를 마시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프다고 여보, 나는 이 막걸리를 마시고 죽겠으니 어쨌든지 간에 나를 살려달라. 손을 비비면서 빌고 몸을 비틀고 아우성치는 그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신이 몽롱해져가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자루에 숨겨가지고 왔던 쇠망치를 꺼내가지고 뒤통수를 들이쳐서 거기에서 직사를 시켜서 집에 돌아왔다 이겁니다.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사람의 목숨은 질겼던 모양입니다. 마침 그 가까운 부근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한없이 들이켜서 마시노니 농약 기운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 그 물에다가 그 피투성이 그 머리를 모두 닦아 가지고 피 범벅이 된 것을 다 닦아내고 거기에 약이 있습니까? 붕대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밤중 11시까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병원에 쫓아와서 나를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경찰에서 결국에 자기 집에다가 턱하니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 시체가 되어가지고 있는 줄을 아느냐? 그랬더니만은 결국에 여자가 가짜 울음을 울으면서 내 남편이 죽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가짜 눈물을 찍어 발라가지고 엉엉 울면서 남편 시체를 인양하라고 갔더니만은 남편은 눈은 멀뚱멀뚱하게 살아가지고 인제 오는구만. 인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는 지금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그런 세상이 올시다. 또한 이거는 한 달도 되기 전입니다. 지금 한 20일 전인데 자기 남편이 젊은 시절에 기운이 좋을 때는 턱하니 돈을 벌어서 자기 먹이고 입히고 옷을 사주고 가지가지 사랑을 베풀어 줬건만 지금은 너무 과로가 되고 무리가 돼서 손발 떨리는 병이 들은 겁니다. 이 남자가. 그러니 여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병은 낫지를 않고 통수를 보니 이 남자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고 궁리를 한 끝에 여보 내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은 바르면은 그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발을 좀 묶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뭣도 모르고 그럼 묶으라고 묶어보라고. 그래서 손발을 꼼짝달싹 못하게 챙챙 묶어가지고 청산가루 독약을 물에다 타가지고 얼굴에다 뒤집어 씌워서 봉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몸부림치는 남자를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일단은 내가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서 이제는 고쳐보자고 그래서 이 남자를 택시를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죽일 곳을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사먹을 거 다 사먹고 하면서도 남자는 먹이지도 안 하고 사흘 동안 돌아다니고 있다가 사흘 만에 새벽 2시에 그 외따른 산 기슭지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장소가 좋다 싶으니까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제는 보험금을 타먹을 때가 됐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남편 얼굴에다가 온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자기는 도망쳐서 살아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악랄한 이런 세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뭐 이런 사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부모 없는 어린애들을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8살부터 13살까지 고아원 원장이 전부 다 강간을 해가 상습적으로 그냥 그런 사건 저런 사건. 또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무슨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거 이름도 참 이상하게 생겼어. 그게 무슨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인데 내가 그거 가만히 그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그 무슨 산에 갔다가 뉴키즈 언더 블럭 누워서 키스하다가 언덕에 굴러 떨어진다는 그런 이름이라 가만히 보니까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흉측한 그런 잡동사니를 돈벌이 하겠다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그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남자한테 손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 무대 위로 쫓아 올라가다가 밟혀 죽고 기절을 해서 그냥 발광을 하는 거죠. 그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뭐 빤스가 벗어져 가지고 뭐 50개가 떨어졌다나 30개가 떨어졌다나 나도 가서 하나 죽긴 죽을 텐데 하여간 이러한 세상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죄를 범했거들랑 그 죄에 대한 반성과 좀 내일부터만이라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저는 이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뭐 다 아름답지만은 그 젊은 여성들이 다리가 늘씬하게 생겨가지고 잘생긴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짧은 치마 입을 때까지는 덜 이뻐요. 그런데 그 스님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손수건으로 그 다리를 살짝 가릴 때, 이게 이쁜 거야. 가릴 때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가리는 맛이 있어야지 이쁘단 말이야. 우리 소림사 주지 스님하고 저 비구니 스님들이랑 모두 큰 스님 모시고 중공을 갔단 말이에요. 중공을 갔는데 좌우지간 5,000평 이상 되는 큰 아줌마인데 이 기차를 타는데 서로 마주보고 타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 기차가. 근데 앞에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뚱뚱한 젊은 아줌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등을 기대가지고 있으면서 두 다리를 딱 벌렸는데 그 밑에 빤스가 보이는 거라 그냥. 응? 빤스가 보이는데 보니 제대로 빨지도 않았더라 이 말이야. 응?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교양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응? 뿐만 아닙니다. 외국 사람 나무랄 것도 없어요. 내가 어제 이틀 전에 여 초량에 어느 목욕탕이라고 내 말 안 합니다. 또 가서 목욕을 같이 하는데 그 좁은 속에서 목욕을 했으면 어느 정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 다 목욕을 하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비누칠을 해가지고 푹 디리땅 그냥 남 몸에 튕기는 거 그 아랑거도 할 거 없습니다. 그러더니만서도 나중에는 턱하니 거기다 자빠져 누워있는데 완전히 그냥 십자가가 돼버리는 거란 거다가. 내 소변 보는 물건 얼마나 한번 구경이나 하시오 하는 식으로. 그러더니만서도 나중에는 또 그 벌린 상태에서 또 두 무릎을 딱 세우더라고. 세우니까 똥 나오는 군형도 얼마나 큰지 한번 구경할 때만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항상 우리는 내 몸 가지고 내 물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주위의 신경도 좀 써야 되고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요. 수고의 섭이 신막범하라 여시행자 능득도 하리라 나무미타불. 이 참회 살림에는 주로 경문을 읽어가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고증과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는 스님 나름대로의 그 사상을 주입해 가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된다 하는 부분은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법문 도중에서 법문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 스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지 아무개 말 잘한다 못한다 자기의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달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법문을 듣는다면 참회 살림은 사실상 큰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읽는 데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경문 가운데서 발췌해 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이 분량을 다 일주일 동안에 읽어 드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고른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문헌을 골랐느냐 하면은 자비수참이라고 하는 참법과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이 책 두 권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정말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른 겁니다. 그러면 이 자비수참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돼서 이 자비수참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당나라 의종임금 때 지현법사라고 하는 법사 스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참 어린 나이에
12세 나이서부터 법문을 설하기 시작해서 타고나면서 신동이라 그러고 천재라고 할 만큼 기억을 잘하고 설법을 잘하는 그런 삼위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설법을 하니까 나이 많은 비구 스님이 개성을 얻기를 이 지연법사를 찬탄하는 개성이 옳시다. 삼위설법 사문청하니 부재연고 재성령이로구나 나모미답을. 사미가 설법하는 것을 사미는 어린 스님을 사미 스님이라 그럽니다. 어린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나이 많은 비구 스님들이 앉아서 듣건만은 설법을 듣고 보니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고 오래 중노로 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품이 영특하고 과거 전생부터 많이 닦은 데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스님이 서울 장안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나이 많은 병든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그 스님을 보고 병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지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침을 택택 뱉고 지나갈 뿐이지 그 스님을 존경하거나 받드는 분이 없어요. 아, 나도 나이가 많으면 저렇게 늙어서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 이 어린 스님이 비구 스님께 인사를 올리기를 스님 갈 곳이 어디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갈 곳도 없다. 스님은 상자도 없습니까? 나는 상자도 없다. 그러면 제가 있는 절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지현 스님 어린 스님이 자기가 있는 절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은 해인사라든가 이런 통도사에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병들고 나이 많은 스님을 모시고 왔으니 같이 지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전 대중이 대중공사 회의를 붙였는데 저 스님은 요즘 말하자면은 폐병 같은 좋지 못한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이 들은 스님이기 때문에 받아 여기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노 스님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지연 스님이 이 세상에 병들을 들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며 만약에 부모보다도 부처님이 더 좋다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있는데 누구든지 나이가 많아지면 저런 스님이 될 텐데 여기서 쫓겨내면 저 스님의 설 땅이 어딥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네가 저 스님의 시중을 들겠느냐? 예, 들겠습니다. 그러면 밥도 갖다 드리겠느냐? 밥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빨래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이 스님이 병이 나을 때까지 내가 시중을 들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전부 다 제가 다 알아서 염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중 스님들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병든 스님을 이렇게 괄세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적극적 나서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고 약값도 없으면 자기가 가서 동양해다가 이 스님을 자기는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장 스님은 어린 지현 스님의 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시봉을 하고 사는데 노장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것을 죽이라고 가져왔느냐 너나 다 처먹어라 그러고 가르침을 뱉어도 너무 많이 뱉는 거라 그냥 피고름 섞은 가르침을 뱉어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종이하고 가르침이 하나 가득가득이라. 그리고 똥오줌을 길길 싸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도 이 지현 스님은 전혀 귀찮다는 생각 없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노장 스님을 간호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이 스님이 전혀 병이 났을 것 같지 않던 스님이 3년 만에 차츰 병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더니만서도 하루아침에는
바랑을 주섬주섬 싸는 겁니다. 아이고 스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제는 네가 3년 동안 시봉해준 덕분에 나도 이제는 갈 곳을 가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너 신세를 너무 많이 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 스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 중국 팽주라고 하는 그 다롱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간다. 가는데 너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거들랑 나를 한번 찾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다롱산에 와가지고 소나무 2개가 쌍소나무가 있는 곳을 한번 찾으면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스님 나이가 얼만데 내가 커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요. 그러나 내 말이 헛되지 않거들랑 만약에 그런 때가 오거들랑 한번 찾아오너라. 알았습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스님이나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이 오달국사와 내내 이 지현 스님이 이 다음에 커서 오달국사가 된 겁니다. 노장하고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지현 법사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수행을 착실히 해가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라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나라국자 스승사자 나라의 스승으로서 받드는 대국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사용하던 침향평상을 사용하고 모든 삼천궁녀들이 주위에서 모두 둘러앉아서 풍악을 올리고 임금님보다도 더 훌륭한 복수용을 하게 됐더라 이 말씀이에요. 가마를 타고 갈 때는 임금님 뒤에 바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쌍가마를 타고 너무너무나 훌륭한 복수용을 하게 더 되는데 하룻날에는 이상하게도 덩어리가 건질건질 해가지고 긁었더니만 이것이 헌디가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데 진물이 질질 나면서 병균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당체그만 낫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낫지를 않은 거라. 그러더니 또 이 생긴 모습이 사람 얼굴하고 눈하고 입하고 생긴 모습으로 변해지더니 마서도 여기에다가 밥을 집어넣으면 밥을 먹는 기라 이놈의 헌디가. 그걸 무슨 병이라 하느냐 하면은 인면창이라 그럽니다. 사람 인자 난면자 사람 얼굴을 한 병이라. 요즘에는 그런 병이 잘 없는데 인면창이라는 아주 무서운 아주 난치병이 옳시다. 그래서 더러운 냄새는 온 궁궐 안에 맴돌고 궁궐 안에는 가지가지의 큰 냄새가 그냥 비릿다 퍼지기 시작을 하고 아파서 죽겠고 아무리 어제까지는 큰 스님 하면서 대접을 받았지만은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궁궐 안에 있을 마음이 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는 차라리 죽겠구나 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걸어온 역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옛날에 병이 들어서 네가 그 사경을 헤맬 때가 있을 터인지 그때는 나를 찾아오너라 하는 그 말씀하신 노장 스님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말만 들은 팽주라고 하는 땅에 다롱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쌍소나무 있는 데를 그 지팡이를 짚고 질질 끌고서 그 산을 갔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산에 쌍소나무 있는 데가 보입니다. 또 가보니 그 노장님이 문 앞에 지팡이를 덕 짚고 서가지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진작 오지 왜 인제 오느냐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데 수십 년 전에 봤던 그 얼굴이나 수십 년 후에 봤던 그 얼굴이나 더 늙지도 않았고 그대로더랍니다 아주. 그래서 아유 큰 스님 저는 오늘날 이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때는 막 흘려가는 말로 들었는데 참으로 스님 제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우선 너 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 저 우물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그 몸을 씻어라. 그 몸을 씻고 오너라. 그래서 그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탁 씻으려고 하는데 그 인면창이 비로소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 그러더니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당신은 모든 고금의 역사와 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한나라 때 원앙과 조조전을 읽은 일이 있느냐? 내 원앙과 조조전을 잘 안다. 원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조하고 서로 친구인데 자기가 벼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조를 죽여야만이 자기가 등극을 해서 벼슬을 하기 때문에 조조를 모함을 해가지고 역적모의를 도모했다고 하는 말을 임금한테 간해서 동시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서 허리를 잘려서 나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때 원앙이고 나는 조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동시라고 하는 거기서 허리를 잘릴 때 철천에 내가 한을 품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너에 대한 원한을 내가 갚으리라 하고 큰 복수심을 가지서 죽었는데 그 후에 너가 마음을 반성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다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는 중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생 동안을 고승노릇을 해서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정진을 잘하고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너한테 침범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 수행을 잘 할 것 같으면은 모든 팔부신장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해도 보호하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듯이 수행을 잘하면은 5천 선신이 다 보호를 하고 신장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 함부로 해롭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랬는데 10생 동안 승려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침범을 못했는데 분에 넘치는 승려로서 과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삼천궁녀 속에서 희희낙낙하고 침양평상을 사용하면서부터 너 마음 가운데에 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틈을 타가지고 침범을 했는데 이 물은 무슨 물이냐 하면은 간악가 존자라고 하는 16나한 가운데 간악가 존자라고 하는 나님의 물이라. 너가 3년 동안 간악가 존자님 시봉을 한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 간악가 존재가 너의 공을 갚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너한테 오늘 이 자배의 물로서 보시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걸 씻어주기 때문에 간악가 존자의 삼매수 물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 또한 업장이 소멸돼서 좋은 천상락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공덕은 또 당신에 대한 은혜도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모든 원한된 나쁜 생각을 다 풀어버리고 나는 천상락을 받아가니 고마움에 그 공을 갚으려거들랑 간악가 존자에게 공을 갚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만서도 그 물을 좀 뒤집어 씌워달랍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사정없이 뒤집어쓰면 시원하는데 나중에 그 물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는 막 아픈 것이 금방 통증이 가시면서 막 병균이 시들시들 하더니만서도 간 곳이 없어지는 거라 이제. 그래서 참으로 상인의 힘은 너무나 위대하도다. 간악가 존자님이시여 간악가 존자님이시 하면서 그 간악가 존 쌍소나무 있는데 갔더니만서도 간악가 존자님도 없어지고 간악가 존자님이 살던 집도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오달 국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인의 힘은 이렇게 위대하고 부처님의 힘은 신명을 다 바쳐서 공을 들인다 하라도 보답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 글을 지어가지고 참회의 문을 지어서 한평생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사죄하리다 이래가지고 참문을 지은 것이 바로 자비수참이 옳시다. 거기에서 그 후에 절을 지어가지고 지덕선사 지극할 직자 큰 덕자 지덕선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가지고 천추만대의 모든 홍법도량 법을 피고 참여하는 그런 참여도량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여문을 한마디 읽을 테니까 모두들 합장들을 하십시오.